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 중입니다. 태풍 때문인지 가을바람 탓인지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잘 여미지 않으면 감기 걸리기 딱 쉬운 그런 날인데요. 명절이 며칠 남지 않은 이곳 산골에는 명절 앞두고 내다 팔아야 될 가을거지에 몹시 바쁩니다. 오늘 제가 본 풍경은 멀리서 보면 역귀라든가 쑥부쟁이 또는 쑥대가 많이 자라있는 그냥 들판인지 숲인지 모를 그런 곳인데 작업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더덕이었습니다. 더덕 줄기가 다 말라 비틀어진, 그렇지만 더덕은 몹시 튼실할 그런 밭 위에서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엽귀, 쑥부쟁이들이 한들거리고 있었죠. 그러나 곧 다 파 엎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조만간 제가 사는 이곳 주변은 몹시 황량한 그런 들판이 될 건데요. 이곳은 겨울이 빨리 옵니다. 그 황량한 들판이 왔는가 싶으면 어느새 겨울 바람이 파고드는 그런 곳인데요. 아무튼 며칠 남지 않은 한가위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제 책에 대한 서평과 리뷰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기에 앞서 제 책에 대한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저만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의 책을 읽어봐도 제가 아는 만큼 그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산골 중에 성장기 그 말대로 성장기입니다. 사람으로 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으로 할 수 없듯이 승려도 처음부터 부처님 가르친 대로 오롯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 군인들, 군대에도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갔을 때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듯이 승려도 비록 승려가 되고자 절집에 들어가서 삭발하고 잿빛 승복을 입었지만 사회 세상에서 쓰던 버릇을 몰록 버리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승려라는 승려의 삶도 이런 과정이 있구나. 물론 다 저같이 경험하거나 그런 과정을 밟지는 않아요. 저는 좀 둔하고 제가 좀 많이 무식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을 뿐이지 모든 스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가하고부터 처음부터 훌륭하게 승려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저는 좀 미련하고 잘 몰라서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는 만큼 우리말법으로만 쓰려고 고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일반 그냥 쓰고 있는 말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식 말법, 중국식 말법, 영어식 말법을 참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 우리 말법으로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가 일본 말법이지? 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서도 일본 말이 참 많아요. 뭐 입구, 입장, 역할, 수속, 취급, 뭐 인상, 인하, 뭐 수취인, 승부사, 뭐 주관적, 객관적, 야채, 뭐 사회적, 뭐 축제, 납득. 사실 이런 말들 뭐 또는 나의 집, 나의 어머니, 뭐 애 있어서 보다 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의 말법은 사실 거의 다 일본 말법이라고 하거든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 말이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의 대표는 산, 강, 뭐, 책, 신문, 학교, 학생, 교실, 역사, 문학, 예술, 철학, 자동차, 전기, 민주주의, 자유, 국회, 정부, 회의, 내일, 냉장고, 감옥, 연필, 필통, 뭐 만년필, 버스, 라디오, 텔레비전, 아파트, 구두, 피아노, 셔츠, 뭐 이런 말들은 너무 이제 굳어져서 우리한테 처음부터 있던 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말이 그러니까 몇백 년 된 말 또는 처음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말이 되어버린 그런 말도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아, 어, 이렇게 토씨가 이중으로 붙는 그런 말들, 그런 거는 사실 군더더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말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은 그런 말을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 예가 적입니다. 원칙으로 라고만 말을 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 아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전적으로 사회 관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회적 관습, 매력이 있나 라고 해도 되는데 뭐 매력적인가, 그러니까 좀 따뜻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비교적 따뜻하다, 이런 식의 그런 말들,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구체적, 내면적, 전세계적, 외적으로, 극적, 이렇게 먼 적적적 하는 말들이 사실은 거의 다 군더더기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제 글에서는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 적이 들어가는 말이 사실 거의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화, 성, 시 이런 말도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화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뭐 문학 작품화하여, 조직화하여, 뭐 문제화, 무효화, 활자화, 획일화, 습관화, 그러니까 화자를 많이 붙이죠. 근데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말들이에요. 사실 문제화, 그냥 문제가 된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 화를 그냥 쓰고 있고요. 성, 방향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방향성, 근면하다 해도 되는데 근면성이 있다. 성실하다 이러면 되는데 성실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시, 금기시하고 등한시하고 뭐 이런 식의 시, 그런 시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하, 상 이런 말도, 그러니까 어떤 교육하에서, 주제하에서, 기초하에
질서하에, 이름하에 하면서 아래 하자를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굳이 안 넣어도 될 말이라서 안 넣고요. 그 다음에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형식상, 형편상, 내용상 이런 상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만큼은 그런 말을 안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말법으로 쓰고 또는 한문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했지만 그 불교 용어 자체가 그 불교 말 자체가 한문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한문을 많이 쓰다 보니 그걸 먼저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또 안 쓸 수 없는 것들은 쓰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건 안 쓴다고 그러고 썼네요 라고 한번 발견이 되면 알려주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서평과 리뷰를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서평은 예스24 또는 알라딘 이 인터넷 서점에 올라와 있는 그 서평과 리뷰를 제가 옮겨서 누군지는 잘 모르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평입니다. 어쨌거나 단말을 배우고 익히고 행하는 이들은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꿈쩍 않는다. 어떤 일이든 올 뿐이고 갈 뿐으로 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다고 여긴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공부의 기회로 삼기에 원망할 일도 아니고 탓할 일도 아니며 그저 고마운 일일 뿐이라고 안다. 367쪽. 우리는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상사에게 칭찬받고 승진하게 되면, 동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 로또에 맞으면, 주식이 오르면, 그런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복하고 그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 되어야 그런 조건이 성취가 될까? 성취가 되기나 할까? 성취가 되면 느끼는 행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일까? 세상 살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배우자조차, 자식조차, 부모조차, 형제조차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아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뭐뭐뭐가 되면 이라는 조건으로 행복이 성취가 된다면 그 행복의 시간은 삶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일 뿐이고 나머지 99%의 시간들은 다 불행감에 휩싸여 살아야 한다.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을까? 행복은 조건, 성취와 상관없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책에서의 문구를 인용하면 이런 경우인 것이다. 갈등하는 연인, 용기가 고픈 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보는 아들딸, 동료와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둔 아내 또는 남편, 부도로 길거리에 나 앉을 상황, 가정 파탄에 놓였던 이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화난다고 화내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정치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라. 다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다 그럴만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사람이어서 그러려니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고 더 생각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연찮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더 찾아보게 되었고 오늘 아침부터 108배까지는 아니어도 새벽 절 운동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네, 두 번째 서평입니다. 이 책은 스님이 쓴 에세이집이다. 예전 법정 스님이나 법륜 스님이 쓴 책은 여러 권 읽었었다. 스님들이 쓰신 책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정과 향내가 묻어나고 무소유의 가르침 등이 좋아서 간간히 읽고는 한다. 얼마 전 무리를 일으킨 해민 스님 책은 베스트셀러였음에도 손대지 않은 걸 보면 내 나름의 책을 알아보는 기준이 있는 듯도 싶다. 이 책은 처음 볼 때부터 마음이 갔다. 부제로 달린 지극히 평범하고 게으른 산골 중의 이야기에서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겸손함을 읽었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책을 받아 읽다 보니 이 책을 쓴 법회 스님은 웬걸 보통 스님이 아니었다. 속가에서의 삶은 거의 다루지 않아 어떤 연유로 스님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한때 젊은 시절 스님이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건 비밀이다. 속가의 어머니와 함께 산속 빈집을 찾아 들어가 암자를 일구고 살아가는 과정은 스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는 적지 않은 깨달음을 갖게 했다. 병 고치는 도사가 살았다는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약통들과 보이는 곳마다 붉은 글씨로 귀신 귀가 쓰여진 집을 청소하고 덧 입히고 대충 보수하며 지낸다니 그것도 깊은 산속 호롤단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속가의 어머니는 이사해 들어올 때만 와 계시다 가신다. 특히 법회 스님은 여자 스님이었다. 이 부분에 더욱 경악을. 물론 돌을 닦는 스님 입장에서 남녀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속인인 내 눈엔 그리 보이지 않았다. 책을 읽으며 같은 성을 가진 여자이며 딸의 입장이어서일까? 미얀마를 가기 전 설악산에 다녀오면서 속가의 어머니와의 에피소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 부분에서 문득 산다는 건 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여하튼 마음이 아팠다. 인연이라는 깊은 감정의 골과 그 마디마디를 아는 탓이리라. 산골에서 암자를 일구는 이야기도 예사롭지 않지만 입으로 진행되는 형식의 미얀마에서 지낸 에피소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든다. 실은 나도 한때 돌을 닦기 위해 인도에서 6개월가량 체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하지만 내가 경험한 곳은 스님의 미얀마 생활과 비교한다면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말 이 정도 돼야 도 닦는다 할 수 있는 걸 책을 통해 배운다.
이 책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의 저자 법회 스님은 한마디로 꾀부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철저히 수행하는 스님의 정석이다. 언젠가 인연이 닿는다면 한번 만나 뵙고 덕담 한마디 듣고 싶다. 네, 세 번째 서평입니다.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 라는 제목의 스님이 쓰신 책이구나 해서 읽은 책이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한 언급은 많이 되는데 불교 쪽은 책 한 권 정도 읽어본 게 전부라 그냥 궁금했다. 법정 스님 책을 몇 권 읽기는 했었다. 이 책은 내가 생각했던 불교에 대한 책은 아니다. 책의 부제에 있었다. 산골 중의 성장기. 어쩌다 보니 스님이 되신 법회 스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책은 모르는 중, 헤매는 중, 어리석은 중, 찾아가는 중 등등의 스님의 성장기에 따라 중 제목과 그 제목에 해당하는 소 제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가르침도 스님으로서 불자들을 인도하기 위한 가르침도 어떤 것도 없다. 이 책은 그저 스님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읽고 있다 보면 스님의 가신 길과 스님이 그 길 속에서 깨달으신 것들에 숙연해진다. 그 길이 스님의 가르침이란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지 않지만 누군가의 인생에서 종교를 믿으라고 설득하고자 한다면 한낱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자신을 존경하게 만들어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참 종교인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게는 책의 저자인 법회 스님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어쩌다 중이 되신 법회 스님은 훌륭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은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 산골 100년쯤 된 암자를 고쳐 수행하시다 더 깊은 공부를 해보고자 미얀마로 가셨다.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미얀마에서 단마를 만나 불자의 길의 방향을 깨닫고 서울로 돌아와 봉평의 암자에 자리 잡아 공부하는 스님으로 살고 계신다고 한다. 첫 번째 암자에서, 미얀마에서, 지금의 봉평에서 스님이 살아내신 삶을 쭉 읽다 보니 내가 불교를 믿는다면 나는 중생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못 되겠구나. 육체적 불편함도 사회적 불편함도 뭐가 됐든 불편함 자체를 요만큼도 못 참아내는 사람으로 나는 이리는 못 살겠네 하는 생각에 정지는커녕 투덜대다 안 해 이러고 그만둘 사람이라. 책을 읽다 문득 생각이 딴 길로 빠졌던 부분이 있다. 스님께서 미얀마에 계시던 때의 글인데 그 당시에 미얀마 정부가 행정 수도를 옮기면서 지출이 늘어 물가를 올렸는데 버스 요금이 무려 2배에서 4배가 올라 승려분들께서 평화 시위를 했었단다. 이유는 그로 인해 국민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기에 그걸 알리고자 바로를 거꾸로 엎어들고 마을을 돌며 불경을 읊는 평화 시위를 한 것이다. 허나 그 이튿날부터 군대 진입해 온 절을 돌아다니며 승려들을 체포하고 때리고 하다가 저항이 일어나니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 진압을 한 것이다. 그때 한국 스님들께서 미얀마의 절에 묵고 계신 스님에게 비행기 표를 내밀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귀국을 종용하셨다고 한다. 그때가 2007년이었다. 군부에 의한 미얀마 시민의 대학살이 있었고 그때는 산채로 불태워지거나 묻혀 죽은 이도 태반이었다니 지금 다시 군부가 세력을 잡고 시위하는 일반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상황 자체가 감히 상상도 할 수조차 없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시기보다 더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서 빨리 저 쿠데타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책에서 나에게는 종교적인 부분을 생각지 않더라도 한 인간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내게, 무엇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는 내게, 타인의 시선과 말에 일희일비하는 내게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준다. 굿. 나는 장미 한 송이를 사지 않겠다. 라고. 어떤 이가 장을 보러 갔다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 무엇을 사러 갔는지도 잊고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더란다. 꽃을 사왔건만 꽂을 데가 없어 꽃병을 샀고 꽃병을 사고 보니 꽃병을 둘 식탁이 없어서 식탁을 샀는데 식탁과 부엌과 어울리지 않더란다. 식탁을 사고 보니 부엌이 마음에 안 들고 식탁과 어울리는 부엌을 지었더니 집이 부엌과 어울리지 않더란다 하여 욕심의 끝은 가 없고 한 없다. 82쪽. 네 번째 서평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 왜 책 제목을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 라고 정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요즘 나오는 책답지 않게 제목이 길고 특히 어느 스님들이 쓴 책들은 최대한 종교색을 뺀 제목들의 책이지 않던가. 그래서 아마도 출판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지 않을까 싶었다. 그럼에도 책 제목이 저렇게 길게 정해진 건 아마도 스님의 의지의 표현, 수행의 목표가 아닐까 싶다. 더불어 많은 독자들, 특히 불자들에게 던지는 화두처럼 다가온다. 처음 책 제목을 접하고 중생이 뭘까를 떠올려 보았다. 또한 스님은 왜 지옥이나 극락, 해탈이 아니고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 하고 묻는 것일까? 의아했다. 이 책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수행 중 만난 수많은 사람들, 억겁의 인연으로 만난 부모님, 그 중에서 어머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어머니를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스님의 수겁인 듯 와 닿는다. 고생고생하며 일군 절터를 빼앗길 걸 예상했는지 갈등이 극에 치달았을 때 비행기 표값이 든 봉투를 내밀며 쌀이때 꺾어놓고 기다린다는 대목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대중들에게 종교인으로서의 스님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가? 명예, 크고 화려한 절, 따르는 대중, 해탈의 경지, 모르긴 몰라도 아닐 것이다. 힘겨워하는 사람, 헤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설법, 아니 대화로 건져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법회 스님은 수행자임과 동시에 진정한 종교인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이 책이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희망의 지침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네, 5번째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일반적인 중생과는 다른 길을,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의 삶이 참 궁금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가지 못하는 길이 궁금하다. 나날이 정진을 하는 불자가 세상의 번뇌에서 좀 더 벗어나 있지 않을까 부럽기도 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불자도 있다.
이 책은 진지하게 불자가 되어가는 저자의 수련 과정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었다. 스님도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단 생각이 든다. 후회할 짓, 괴로울 짓, 답답한 짓이 쌓여갈수록 탐진치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었다. 49쪽. 저자의 일생을 나눈 듯한 챕터별 제목의 운을 맞춘 장명이 적절하게 매듭으로 엮어진다. 모르는 중, 답답한 중, 헤매는 중, 어리석은 중, 찾아가는 중, 실망하는 중, 만나러 가는 중, 떠나는 중, 가는 중. 그리고 책의 밑단이나 윗단을 보면 마치 나이테 같은 단면은 움츠마져 있다. 끝도 없는 일생의 현 위치는 어딜까? 마냥 저벅저벅 따라가다 보면 불자도 중생과 별다르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개개인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보면, 즉 나의 길, 마이웨이를 가다 보면 부처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후반부는 미얀마 수행이다. 최근 이슈를 끄는 미얀마를 책으로 자주 접한다. 소설, 여행기, 이번에는 스님의 수행기. 부처의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부처님의 뜻일까? 아무튼 무력 없는 스님이 느끼는 세상의 모습을 써놓은 미얀마 이야기를 보면서 새로운 시각의 여행기 아닌 여행기에 어디서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체험담이 굉장히 신선했다. 돈이 신이 되어가는 세상에 내 안의 탐진치가 얼마나 소멸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스님의 이야기에 흠뻑 빠진 시간이 되었다. 어려운 세상을 다르게 돌아본다든지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좋은 책으로 추천해주고 싶다. 적어도 사람으로 왔으니 갈 때도 사람으로 죽고 싶을 뿐이다. 그저 중생으로 죽지 않고자 할 뿐이다. 372쪽. 탐진치. 탐은 욕심이고 지는 노여움, 치는 어리석음이다. 중생. 탐진치 마음을 쓰는 상태의 인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 6번째입니다. 스님이 되어가는 법회 스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통은 잘된 이야기만 책에 쓰고 싶기 마련이다. 또 그런 책들만 시중에 나온다.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나 실수나 안 좋은 일들은 굳이 책으로 펴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았다. 성장기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완벽한 스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스님이 겪어가는 이야기를 마음 편히 접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더 솔깃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한참 읽다가 문득 여자분인가 싶어 유튜브를 검색해봤다.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목소리가 여자분이었다. 그럴 수도 있지. 비군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괜찮다. 스님이 되었지만 사실은 어쩌다가 불교에서 그러하게 된 사연을 그냥 읽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 특히 종교가 불교가 아닌 사람에겐 낯설 수 있다. 근데 때로는 그건 스님에게도 낯선 것일 수 있다. 내부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거창하게 불교 개혁을 외치지 않는데 은은하게 젖어들 수 있다. 한번 뵙고 같이 절하고 명상하며 차 한잔 하고 싶은 분이다. 편하다. 이게 내공이겠지.
그런가 보다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구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잔잔하고 부드럽게 들려온다. 유튜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다. 참 편하게 말씀하신다. 이게 깊은 내공이다. 자기가 아는 게 옳다고 고집하는 선생들과 딴판이다. 우리는 모두 중이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다. 일반인이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잔잔하게 담겨 있다. 종교를 떠나 수련하는 삶의 이야기를 접해 보고픈 모든 이들에게 권한다. 7번째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또는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했어. 등등. 어쩌면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사람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조금은 덜 후회하고 덜 괴로운지를 한편의 모노드라마처럼 보여준다. 그냥 무심하게. 하지만 읽다 보면 왠지 한 대 맞은 것처럼 아프다. 저자의 말처럼 인생의 해답은 없고 누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는다. 울고 웃고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니. 그러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후회하고 덜 걱정하며 살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을 2번 정도 읽으면. 네, 서평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엽서로 또는 전화로 받은 그 말이나 글이 있습니다. 우선 엽서로 받은 글을 보면은요.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 라는 스님의 이야기를 한달음에 읽었습니다. 읽은 건 금방인데 그 여운은 참 길었습니다. 참 올곧게 우직하게 생각을 쫓아가는 길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거칠고 험한 길을 혼자 가는 그 긴 여정에 함께 힘쓰느라 몸살처럼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본질을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 것 같은 착각. 요즘 들려오는 미얀마의 가슴 아픈 소식이 스님께는 더 큰 아픔으로 닿겠구나 싶습니다. 모쪼록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좋은 글 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함께 수행한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평온해지면 명상 모임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가시고자 하는 길 행복하게 걸으시길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평과 리뷰를 8편 정도 읽었는데요. 첫 번째 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정말 108배까지는 아니어도 새벽 절 운동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신다고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참 불자가 되신 듯 하여서 고맙고 또 늘 평안하실 거라 믿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번째 분요. 인연이 닿는다면 한번 만나 뵙고 덕담 한마디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덕담은요. 아유, 제가 어떻게 그냥 정말 인연이 닿는다라면 제가 좋은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좋겠네요. 예, 늘 행복하시고요. 3번째 분이 참 길게 많이 써주셨는데요. 조금 착각하신 게 약간 읽으시면서 약간 헷갈리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 산골 100년쯤 된 암자를 고쳐라고 말씀하셨는데 산골 100년쯤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칭 도사라는 분이 살았던 산 속에 그냥 그 나무 뼈대가 있는 데다가 비닐을 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미얀마를 간 겁니다.
그렇게 갔다가 와서 홍천의 어느 한 마을에 200년 정도 된 농가를 빌려서 살게 됐고요. 거기서 6년 살다가 지금의 봉평으로 옮겨왔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억하고 미얀마의 그 상황을 어, 더, 더 아프게 이렇게 느끼고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한다라는 마음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쿠데타 상황이 더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저 아는 지인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저 아는 분들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어서 쿠데타도 종식이 되고 이 코로나도 안정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짜짜시 읽어주셔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평 부분인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권이라도 종교색을 빼고 한 권이라도 더 팔리게 제목을 종교 중생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그런 느낌으로 읽었는데요. 예,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분께서도 역시 미얀마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처의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부처님의 뜻일까? 라고 물음 아닌 물음을 답답한 마음에 하신 것 같은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녹아있는 불교 국가라 하더라도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 권력욕의 맛을 보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무소불위의 어떤 중생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끼 삼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지요. 당연히 부처님은 사람 세상에서 사람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길 원하셨는데 지금의 이런 사태는 절대 부처님의 뜻은 아닙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민흘라잉, 아웅민흘라잉이라는 그 중생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어서 꺾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하고 살펴주셔서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평 해주신 분, 아이고 유튜브까지 검색해 보셨네요. 제 목소리를 들으셨네요. 그러면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공이 있다라고 너무 과찬을 하셨는데요. 아이고 붓고 민망합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고맙습니다. 정말 한번 뵙고 같이 절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차 한잔 하고 싶다 하셨는데 예,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희 무이산방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오시면 제가 맑은 차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책을 짜짜시 이렇게 읽어주셔서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일곱 번째 리뷰 써주신 분에게는요. 아이고 두 번 정도 읽으면 덜 후회하고 덜 걱정하며 살지 않을까 싶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꼭 덜 후회하고 덜 걱정하며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서평과 리뷰는 비록 올리지 않으셨지만 제 책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 한가득입니다. 언제든 저희 무이산방을 찾아와 주시면 제가 만난 맑은 차 한 잔 올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